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는 그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였다. 사라이에게는 이집트인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가르였다. 사라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여보, 주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갖지 못하게 하시니 내 여종과 한자리에 드셔요. 행여 그 아이의 몸을 빌려서라도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라이의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는 자기의 이집트인 여종 하가르를 데려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은 지 1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그가 하가르와 한자리에 들자 그 여자가 임신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제 여주인을 업신여겼다. 그래서 사라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겪는 것은 당신 책임이에요. 내가 내 여종을 당신 품 안에 안겨주었는데 이 여종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업신여긴답니다. 아, 주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의 시비를 가려주셨으면. 아브라함이 사라이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손에 달려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그리하여 사라이가 하가르를 구박하니 하가르는 사라이를 피하여 도망쳤다. 주님의 천사가 광야에 있는 샘터에서 하가르를 만났다. 그것은 수르로 가는 길가에 있는 샘이었다. 그 천사가 사라이의 여종 하가르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희 여주인 사라이를 피하여 도망치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후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해주겠다. 주님의 천사가 또 그에게 말하였다. 보라, 너는 임신한 몸,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내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리라. 그는 모든 일을 치려고 손을 들고 모든 이는 그를 치려고 손을 들리라. 그는 자기의 모든 형제들에게 맞서 혼자 살아가리라. 하가르는 내가 그분을 배웠는데 아직도 살아있는가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당신은 저를 돌보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 우물을 브에르라하이 로이라 하였다. 그것은 카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 하가르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아브라함은 하가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살이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없는 이가 되어라.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세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를 보아라. 너와 맺는 내 계약은 이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서 임금들도 나올 것이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나는 내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가 지켜야 하는 계약, 곧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은 이것이다. 곧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계약의 표징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시종과 너의 후손이 아닌 외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시종과 돈으로 산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내 계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계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지 않은 자, 그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그는 내 계약을 깨뜨린 자다.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 사라이를 더 이상 사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사라가 그의 이름이다. 나는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네가 그에게서 아들을 얻게 해주겠다. 나는 복을 내려 사라가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 나라의 임금들도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나이 100살 된 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리고 90살이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서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하고 아뢰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나는 그의 뒤에 오는 후손들을 위하여 그와 나의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우겠다. 이스마엘을 위한 너의 소원도 들어주겠다. 나는 그에게 복을 내리고 그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는 12족장을 낳고 나는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계약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아브라함은 그날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시종들과 돈으로 산 종들 곧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자들을 모두 데려다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대로 포피를 베어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99살이었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13살이었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남자들 곧 시종들과 외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종들도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창세기 18장. 주님께서는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어귀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날이 제가 날이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어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제가 빵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의 곁을 지나게 되셨으니 원기를 돋우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져다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솥대가 있는 데로 달려가 살이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서둘러 잡아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먹는 동안 그는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을 시중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천막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등 뒤 천막어귀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들로서 사라는 여인들에게 있는 일조차 그쳐 있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늙어버린 나에게 무슨 육정이 일어나랴. 내 주인도 이미 늙은 몸인데. 그러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는 웃으면서 내가 이미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랴 하느냐. 너무 어려워 주님이 못할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두려운 나머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부인하자 그분께서 아니다 너는 웃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식들과 뒤에 올 자기 집안에 명령을 내려 그들이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여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여 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려고 한 것이다. 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50명 때문에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5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의인 50명에서 5명이 모자란다면 그 5명 때문에 온 성읍을 파멸시키시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45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아뢰었다. 혹시 그곳에서 4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아랜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그곳에서 2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20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번 아랜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